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제목이 뭐로 되어 있죠? 하나됨. 예, 그 큰 제목 사도행전의 교회. 우리가 사도행전의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교회가 뭐라겠죠?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델, 원형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는 어떤 교회를 닮아야 될까요? 사도행전의 교회를 닮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교회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게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 사도행전의 교회가 어떤 특징이었는가?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다. 사도의 가르침은 누구의 가르침입니까? 누구에게 배운 가르침입니까? 예수님에게 배운 가르침.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서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함이 있었습니다. 교제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과 함께 교제를 통하여서 서로 마음이 연결돼야만, 그래야만 거기서부터 바른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가족이야, 법적인 가족이야. 근데 가족 안에 교제함이 없으면 가족일까요? 가죽일까요? 예, 무늬만 가족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먼 사촌보다 가까운 이웃이 진짜 더 좋다 하는 말이 왜 그렇습니까?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제가 있을 때, 그 교제를 통한 마음이 나눠질 때 영적 가족이 되어지고, 그 가족 가운데에 교회의 모습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교제라는 게 헬라어는 사실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코이노니아, 서로 교제, 나눔이라고 하는, 이게 가장 큰 기초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개인주의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보는데 눈 마주치면 이상하다. 그럼 가족이 아니라 가죽이야. 무늬만 거예요. 그럼 안 됩니다. 서로 우리가 하나 된 모습을 같이 교회 안에서 누려가야 돼요. 이게 없으면 나는 교회의 이론이 아니구나 생각하면 돼요. 하지만 교제를 통하여 하나됨을 우리가 누려가는 것이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날 교회가 따라가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죠? 떡을 떼며 떡을 떼며, 떡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교제에도 쓰기도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성만찬에 자신의 몸을 떡으로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먹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몸을 함께 먹는 한 몸된 공동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몸의 일부 지체예요. 나는 팔,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은 발. 또 뒷사람 보세요. 뒷사람은 눈. 또 그 뒷사람 코. 나는 팔이 강한데 나는 남아있으면 돼. 온몸이 팔이야. 그러면 인간인가요? 그게 기형인가요? 기형이죠. 온몸이 팔로 돼 있어. 끔찍하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 혼자만 강하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한 몸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같이 먹는 같은 몸의 지체 하나이다 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말씀드렸죠. 죽을까 음식하다가 손을 딱 끼면 피가 나고 너무 아파요. 그럼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코를 풀어 반응한답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온몸이 함께 얼굴에 인상 쓰죠. 아파서 입에서 아프다고 막 하죠. 그리고 빨리 약을 찾아오라고 소리치죠. 한쪽 손으로는 피 나오는 거 막 막고 있죠. 이 부분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에 같이 그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몸으로서 역할과 기능들을 감당해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혼자 살 수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라고. 제가 사역하면서 그 50 넘어서까지 혼자 있었던 분들을 제가 몇 분 만났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돈도 벌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남편 모시고 사는 거 싫어. 나 혼자로서. 대부분이 이 여성분들이었어요. 나는 너무 프리하게 잘 살아. 너무 행복해. 근데요, 그분들의 고백이 동일했어요.
50이 넘고 나서 본인이 너무 아파보고 나니까 혼자는 안 되겠구나. 그분들의 고백이에요. 너무 아프고 나니까 나이 드시고 누군가 나를 보살펴 줄 수 있는 가족이라고 하는 게 꼭 필요한 것들을 그때 느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나 혼자만 예수 잘 믿고 뭐 헌금도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천국 가면 되겠지.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생길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떡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일부임을 내가 느낄 때 상대방도 알아서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먹는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함께 나아가는 데 되기 소원합니다. 네. 네 번째는 뭐였죠? 기도합니다. 기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 간의 교제가 필요하죠. 하지만 또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기 때문에 누구랑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함이 없으면 교회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함께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능력을 보여주시고 우리 삶의 앞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다섯 번째는 초자연적인 양육,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초자연적 양육이 있다. 교회 안에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의 영적인 역사가 이 자연의 질서 안에 딱 침투해 들어오는 순간 자연의 질서와 이성과 이론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걸 우리가 자연을 뛰어넘었다. 초자연적인 일들이 발생해요. 그게 교회 안에서 교회가 영적 사역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초자연적인 양육과 초자연적인 표적과 기사가 내가 경험되어지는 순간 내 믿음은 내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근데 이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도 이성으로 믿어요. 내 생각으로 믿고요. 내 감정으로 믿는 한계에 부딪혀 버리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영적인 세계에 계시다고 영적인 주인이시라고 하지만 내가 머리로 알지만 내가 경험하여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경험하여 알지 못하는 일들은 아직 모르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여 나아갈 때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게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분이 주신 선물인 성령을 경험하고 그 능력 안에 있다 보니까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갖고 아무리 사내들인 공회가 재판을 통해서 위협하고 죽인다고 말해도 전혀 기죽지 않고 도리어 그들이 그 사도들로 말미암아 우와 도전을 받게 되어지는 일들이 발생하는 게 이 초자연적 양육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뭐였죠? 빨리 함께 있어. 찾아보세요. 여섯 번째는 함께 있음. 교회는 홀로 교회에 있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작은 출발점이 성경에서는 두세 사람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라고 하는 소그룹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때 주님이 거기서 같이 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십니다. 그들이 모여져서 그들의 모인 공동체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혼자 갈 수 없고 함께 모임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함께 있는 교회 공동체가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교회를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우리를 분리시키는데 엄청난 일조를 하고 있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동체 전체가 모이는 거에서는 우리가 국가 방역에 순종하고 따라야 되겠지만, 하지만 복음의 믿음 안에서 믿음을 함께 나누는 소그룹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처럼 그 믿음이 함께 나갈 때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어지면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모이기를 패하는 일들이 막 생긴다는 것. 하지만 너희는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함께 있어. 믿음이 있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믿음을 통해서 승리할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사도행전 교회의 모습들 우리가 내 삶 가운데 신앙으로 만들어갈 때 이게 교회에 대한 내가 진짜 사도행전을 닮았구나. 하지만 내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이 모습들이 없으면 우와, 가죽만 무늬만 교회이고 교회이지 않는 모습들이 생기게 되어져서 아무 영향력이 없게 되어지는 거죠. 7번째는 뭐였죠? 나눔과 섬김. 나눔과 섬김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더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자신을 주기 위해서 오셨고 그것을 받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지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닮은 삶,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고 난 사도행전의 교회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서로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 그들이 필요에 따라 나눠주도록 만들었던 거죠.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 모습들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죠. 교회 전체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속으로 셀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있어져서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힘듦을 함께 나누고 문제를 함께 나누고 그것들을 넘어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진짜 가족의 영적인 가족일 때가 더 많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가 교회로서의 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의 능력과 그리고 생명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성장하여서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영향력 있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8번째는 뭐였죠? 소그룹. 셀모임에서 또는 소그룹으로 사도행전 교회는 실제로 대그룹으로 모일 수가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었고 나라가 빼앗긴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자신들의 리더였던 예수님은 정치적인 반역자로서 사형당하였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를 따르는 무리다라고 하면 잡혀서 죽일 수 있는 일들이 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공개적이기보다는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그들이 복음을 전하였고 생명을 나누었고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에서의 이 영향력이 결국은 강력한 파워와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중국이 공산화 되기 이전에 교회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공산화가 되어지면서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을 했어요. 교회를 다 불사르고요, 때려 부시고요, 엄청나게. 근데 나중에 그 몇십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뚜껑을 열어봤더니만 교회가 처음 공산화되기 인구보다도 엄청나게 성장되어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들이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앞부분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목숨을 내걸고 주님을 섬기는 일들이 실제로 있었던 것이죠. 이게 초대교회 모습도 그렇고 공산화되어졌던 교회들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도 소그룹의 능력이 강력할 때에 교회가 교회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라고 하지만 소그룹이 영향력이 없으면 소그룹이 살아있지 않으면 큰 교회는 세포가 하나 덩치 큰 교회에서 기형적인 몸이 되어지는 것이죠. 세포가 몸에 여러 가지 세포가 모아서 그 세포가 온전히 하나 되어질 때 세포로서의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세포 하나만 덩그러니 큰 거예요. 그러면 기형 세포가 되어져서 그 세포가 영향력이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소그룹들이 다 모여져서 이 소그룹들이 하나가 되는 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과 그리고 일들을 감당하지만 얘도 똑같이 교회로서의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본래의 모습이고 사도행전의 교회가 소그룹이 강력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소그룹 리더로서 하나님 앞에 교회의 책임자로서 같이 쓰임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9번째, 지난주에는 모의 컨디션. 뭐였죠? 지난주에 은혜가 됐었는데 긍휼. 긍휼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제가 어떻게 설명했었죠? 긍휼은 compassion 이렇게 해서 함께한다.
패션. 함께 패션을 나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명했던 게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패션을 주셨어요. 패션이 뭐였죠? 열정, 고통, 하나님 나한테 나를 향한 사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주시는 패션, 고통. 십자가의 고통을 감수하고 나를 향한 사랑을 주셨죠. 그럼 내가 이 사랑을 받은 나는 하나님 앞에 패션, 동일하게 이 패션을 통해서 뭘 드려요? 열정을 드리죠. 여기는 긍휼 또는 고통을 나를 향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아픔을 주시는 패션을 주셨을 때 내가 함께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나는 하나님 앞에 패션의 열정을 같이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렸더니만 하나님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영혼. 마음속에 영혼, 이웃,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이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동일하게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로 같이 다가가서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치르셨던 값을 내가 영혼을 살리는 이 일을 위해서 그들에게 동일하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게 역할이 누가 할 역할이라고요? 교회. 교회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긍휼함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뭘 행하셨습니까? 뭘 통해서? 긍휼함으로, 불쌍히 여김으로 그들을 향하여 마음이 아파하는 마음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모든 질병 있는 사람을 다 치료하신 것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일이 훨씬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긍휼의 마음이 있는 그 사람들을 치료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긍휼의 마음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는 먼저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을 드림으로 그 사랑을 같이 컴패션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영혼을 위한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동일하게 패션을 나누어주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성경의 요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성경의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영혼이 있고 이웃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내 마음을 이웃을 향하여 동일하게 사랑하는 것. 이게 교회의 성경의 핵심이고 말씀의 핵심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컴패션, 긍휼에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 오늘 사실은 마지막이지만 마지막 아닌 마지막. 일단 설명해 드릴게요. 10번째 오늘 뭐죠? 하나됨. 예. 왜 마지막이면서 마지막 아니냐면 교회로서의 모습은 10가지가 마지막입니다. 하지만 47절에 이렇게 했더니만 결과가 있어서 결과는 11번째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마음으로 그들이 모였다. 여러분 이렇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요? 교제할 수도 있어요? 떡을 떼기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 표적도 나타나고 함께 몸은 있고 나눔과 섬김도 하기도 하지만 세리머니도 하지만 긍휼의 마음도 있긴 하지만 하나 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4장 마지막 절에 다시금 사도행전 2장 이 부분의 말씀을 요약해놓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거기에 대한 모델로 바나바가 나오고요. 그리고 반대로 5장 1절부터 누가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죠. 아나니아는 한 마음으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일에 동참한 좋은 모델이었고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팔긴 팔았지만 전제 다 드리기는 뭔가 조금 자기가 싫어서 일부를 부부가 합의하에 숨겨놓고 드렸다가 성령을 속인 죄로 직사당하는 두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도 교회로서의 10가지의 모든 모습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나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됨이 없이 하나님과 사도들과 리더와 하나님 가운데 움직여가지 않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결과도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우리 가운데 주기는 경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른 한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바나바와 같이 함께 같은 마음으로 같이 나아갈 때 사도행전에 주신 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47절의 결과 다음 주에 나오겠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오늘 이 한마음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가 빌립보 2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도 좋지만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마음을 품어. 아멘. 아멘. 이게 빌립보서가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 설명하면서 성도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모습을 뜻하고 있는데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세요. 아멘. 여기서 보면 같은 첫 번째 뭐라 했어요? 생각 갖고 또 같은 사랑 같은 뜻. 이렇게 돼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뭐 하라고요? 내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또는 바울의 기쁨, 바울은 리더죠. 기쁨이 넘치게 해주세요. 이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되기 원한다고요? 생각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하나. 같은 생각 하나 되기 원하는 거죠. 뭐에 근거해서? 하나. 네, 같이. 사도들의 가르침인 말씀에 근거해서 같은 생각을 갖기 원하는 여러분들 생각은 입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가 뭘 자꾸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져요. 가끔 생각에서 또 올라오는 것도 있죠.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여러 가지 작동사니까 올라올 때도 있지만 생각은 내가 입력하는 거에 따라서 그 입력이 자꾸만 나를 지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뭐를 비교하냐면 컴퓨터의 키보드에 여러분이 뭘 치냐에 따라서 화면에 친 것이 나오죠. 가끔 에러가 나갖고 한글로 쳤는데 영어로 나올 때도 있고 헷갈릴 때도 있지만 내가 입력을 뭘 하느냐에 따라서 엔터에 따라서 인터넷 화면이 그걸 보여주게 되어져 있어. 내가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뭘 근거해서 생각이 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화면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의 가르침이 우리 생각에서 입력이 되어져서 입력을 통해서 같은 생각으로 인생이 펼쳐지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마음, 우리가 가져야 돼.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생각이 같아지고 또 뭐 같아진다고요? 사랑. 사랑. 이 사랑은 누가 먼저 줬어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을 주셨어요. 어떤 사랑? 생명을 주는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내가 그분이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그 사랑 가운데 감격하여 나도 그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 이 사랑을 같이 갖기 원하는. 아멘. 여러분 복음 안에서 하나 된 사랑은요 생명을 같이 나눈 사랑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갑니다. 지식은 많이 하면 할수록 교만하게 만들지만 사랑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내 인간적인 사랑 말고요. 인간적인 사랑은 내가 이기적인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달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받은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가서 나도 줄 수 있는 사랑이 되어져서 넓은 영향력을 갖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 단어로 줄이면 성경은 사랑의 책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기초에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뭐가 아파야 돼요? 뜻이 뜻은 목적이고요 비전이죠. 목적과 비전이 함께 하나 되어질 때 그것이 교회로서 같은 기능을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분열이 있습니다. 분열은 디비전이래요. 디비전은 뭐예요? D는 앞에 접두어로 나누다. 나눈다는 뜻이에요. 비전이 나뉘어지는 것 그게 분열이에요. 교회가 함께 있지만 인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디비전 되어져 버리면 비전이 나눠져 버리면 분열이 생기게 되어지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나가요. 빌립보 교회들아 너희가 뜻이 비전이 합하여지기 원한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하나 되어져야 될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뭐가 돼야 됩니까? 마음이 하나 되어지는 마음. 한 마음이 되어질 때 그것이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보면 저기 옆에 보면 그래서 같은 말 읽어볼까요? 시작.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아멘. 다 하나가 되어져서 달려갈 때 우리가 정복자가 되어지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한 마음이 근거가 어디냐? 빌립보서 2장에 보면 5절에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곧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마음을 6절부터 쭉 11절까지 말하고 있어요. 누가 좀 읽어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랬더니만 이제 9절부터는 하나님이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성육신, 인카네이션, 내려오시는 마음이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비워버리고 하나님됨을 비워버리고 이 땅에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내려온 마음. 뭔 근거에서요?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뜻이 합하여서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랑 때문에 내려오신 거죠. 그리고 죽음으로 그것을 이루셨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를 주인이라고 주라고 고백하게 만드시고 이제 무릎 앞에 하늘에 있는 것이건 땅에 있는 것이건 땅 아래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인 거죠. 결국 이 마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그래서 교만하잖아요. 교만은 누구의 마음일까요? 사단의 마음이에요. 교만은 사단에 속한 것이고요. 예수님은 겸손함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은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겸손한 마음을 갖고 걸음걸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들어서 너 나를 높이는 건 내가 높아질 거야 가 아니라 누가 나를 높여준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전 설교 여러분 기본 사람들 말씀드렸죠. 기본 사람들은 낮아진 사람, 종으로서 들어오기를 살고자 종이 되기를 자처하는 사람들. 어쩌면 임기인분일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의 그 탁월한 선택이 하나님의 성전의 종이 되게 만들므로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었더니만 하나님이 기본 사람들을 높이시는 거죠. 아멘. 여리고 성읍 말씀드렸죠. 여리고는 무너지고 더 이상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저주해버렸어요. 여기도 어쩌면 싸웠으면 여리고랑 같은 운명으로 다 무너져버리고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저주하셨을 것인데 이들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종이 되기를 결정하고 들어왔었을 때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지역을 높이셨어요. 아멘. 이 지역을 높여서 이 지역이 산당으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제단이 세워졌어요. 솔로몬 성전 이전에는 성전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각 지역에 성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산당이라는 곳 여기가 그래도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의 가장 큰 산당 중부 지역에서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법궤와 성막도 여기다 갖다 놨고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제사를 드리러 온 데도 여기 없었고요. 인정받는 최고의 지역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것처럼 겸손은 내가 없기 때문에 비굴함이 아니에요. 있어도 낮아지는 것. 예수님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아지신 거죠.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길 때 그 품 안에 다 들어와 넓게 품을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품을 수 있는 마음만큼 하나님이 영혼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영향력을 주시는 것이고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통해 일하셔서 하나님의 열매와 능력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 보세요. 너 나하고 하나야. 예, 눈을 보면서 얘기해 주세요. 예, 웃지 마시고 너하고 나 왜 나를 봐 왜? 나 옆 사람 보네. 예, 너하고 나는 하나야. 예, 얘기해 주세요. 그래 한 몸으로 한 마음으로 함께 비전을 이뤄갑시다. 아멘. 함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는 영광적인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의 교회의 10가지의 요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교회된 우리 교회와 또 교회가 된 나의 모습을 점검합니다. 하나님 혹시 무늬만 이름만 교회이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여 우리의 중심이 교회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이 10가지 요소들이 하나씩 제대로 만들어져 하나님의 얼굴에 웃음을 드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영향력이 드러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지게 역사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중에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마음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날마다 승리하여서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은 결코 하찮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기를 더 좋아하신 그만큼 소중하며 귀한 존재가 우리 힘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손수 만든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된 몸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신부 삼으셔서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된 모습을 갖고 하나님의 교회의 영향력을 드러내어 쓰임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있어질 모든 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한매듭교회 창립 12주년을 맞는 오늘을 통해 또다시 1년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넘쳐 흐르는 하나님 그 축복에 같이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일들을 누려가게 하시고 환경이 어떻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과 꿈과 말씀에 근거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어 주시는 것들을 맛보아 누려 영적 세계의 신비를 누리는 모두가 되게 도와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올려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원자와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가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교통하시는 역사로 교회로서의 본래의 모습을 갖고 교회로서의 영향력을 드러내기를 결정한 우리 지체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사업자 위에 학업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